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고백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사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고백 에베네셀. 이거보다 3배 더 크게. 시작. 은혜의 고백 에베네셀. 네,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이제 2025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11일이나 지났어요. 이제 12일째 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계획을 가지고 다짐을 또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번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과 다짐을 했나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아무 계획도 안 세웠어요? 시연이 뭐라고요? 하루에 한 장씩 독서 감상문 쓰기. 좋습니다. 네, 또 나윤이. 네, 맨날 구몬 공부하기. 뭐 공부한다고요? 구몬 공부하기. 또 있어요? 네. 뭐 매일 한 장씩 성경 읽기 없어요 혹시? 네. 혹시 뭐 우리 친구들 지금 쑥스러워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 시온이 또 뭐 있어요? 성경 일독하기. 와, 멋있는 계획이다. 박수. 네. 네, 우리 친구들도 시온이처럼 이번에는 성경 일독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 올해 계획한 것들, 다짐한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2025년을 시작했든지 간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의 세계로 출발! 1학년 친구들 아직 출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더 크게 출발! 네, 좋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인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어느 나라와 전쟁을 했다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 블레셋이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뭐를 빼앗기게 됐다고요? 법궤. 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로도 불리는 이것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지고 이 법궤도 빼앗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은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들고 갔다가 괜히 빼앗기게 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이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은 어떤 전쟁에서 다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즘 친구들 중에서 자기에게 행운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카톡 프로필에 네일클로버를 설정한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거 설정한다고 행운이 자기에게 찾아올까요? 네일클로버 내가 행운을 줘 이렇게 하면서 카톡에 프로필 설정한다고 행운이 찾아올까요? 그건 미신이에요. 네. 이스라엘도 벗개만 갖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착각, 미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미신을 따르는 거는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맞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것을 갖고 있는다고 행운이 찾아오고 어떤 것을 갖고 있는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모든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블레셋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셔서 이 벗개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벗개가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전에 길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무려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2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자 이 벗개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 20년 만에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우상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전까지는요, 전쟁에 진 것 때문에 이렇게 울었을 거예요. 벗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프게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를 제안했어요. 누가 이스라엘에게 제안했다고요? 누구요? 사무엘이 세 가지를 제안했어요. 첫째,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라. 더 크게,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라. 네, 그거를 제안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너희가 믿고 따르는 우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제거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남겨놓지 말고 다 제거하래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왜 남겨놓지 말고 다 제거하라고 할까요? 하나 정도, 한 2개 정도는 놔둬도 되지 않을까요? 왜 사무엘은 다 없애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섬기면서 그 하나 정도는 아깝잖아요.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쓰면 안 돼요? 왜 놔두라고 했을까요? 네, 왜냐하면요, 아주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지?
풀인데 이거 좋은 풀 같아 보여요? 잡초 같아 보여요? 잡초예요. 이거 잡초. 이 잡초를요 밭에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많이 자라면 내가 키우고 있는 호박이나 뭐 상추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잡초한테 양분을 다 뺏겨요. 와, 혜준이 1학년인데 똑똑하네. 잡초가요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요 내가 정작 잘 키우고 싶은 그 채소를 죽이게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요 우상을요 가만히 놔두면요 이스라엘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잡초를 귀찮다고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나중에 또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상을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그 우상을 가지고 또 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박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뭐라고요? 네,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라고 했어요. 어디로 모이라고 했다고요? 미스바로 모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모이라고 했어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은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한 적 있나요? 회개한 적 있나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을까요? 회개는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마주할 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우상을 섬겼던 죄만 고백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의심한 죄,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이미 살아계시는 거 맞아? 라고 의심한 죄,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더 사랑한 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살아간 죄, 내 마음대로 살아간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갔던 죄들을 다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집중의 박수.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했어요. 미스바에서 모여서 금식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였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박살낼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시연이 그거 나중에 할까요? 네. 주보 나중에 접을까? 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였어요? 아니면 기도하러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러면은 무기를 갖고 있을까요? 무기가 없을까요? 무기가 없어요.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을 준비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처럼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전처럼 급하게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스라엘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와 가지고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까요? 아니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죽게 만드셨을까요? 뭐라고요?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는 큰 번개를 팡 내리셨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번개를 내리시고 어지럽게 만드셨어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박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돌을 하나 세웠는데 이 돌이 뭐냐면은 에벤에셀이에요. 뭐라고요? 에벤에셀. 뭐라고요? 에벤에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골든벨에도 나왔는데. 맞아요. 우리 친구들 골든벨을 안 까먹고 있었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인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기면 될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때로는 너무 약해가지고 연약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가 많아요. 아니,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돈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 게임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 이렇게 TV나 유튜브를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또 성공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때가 있어요. 이 길이요 아주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이 길로 가면은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가요 게임을 더 사랑하고 TV를 더 사랑하고 유튜브를 더 사랑하고 다른 장난감을 더 사랑한다면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정말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가 회개 기도한다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너 예전에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너 사랑 안 했잖아. 또 거짓말 하려고? 너 유튜브 나보다 더 사랑하잖아 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이제 두려울 때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